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울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제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읽었습니다. 아멘.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살펴보면 고통입니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좀 건강이 있는 동안에 열심도 내보고, 돈도 벌어보고, 세상의 명성도 떨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 끝은 나의 됨과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는 고통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유토피아가 열려진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 우리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기를 좋아해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가 좋았지 이럽니다. 또 인간의 삶은 항상 갈급함과 고통이에요.
초등학생이 빨리 중학생 됐으면 좋겠다. 중학생 돼봐요. 빨리 고등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봐요. 빨리 대학교 가야지. 어른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은 고통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살아갈수록 무슨 지옥 그러잖아요, 요새. 혼자 살아가지고 외롭다고 솔로 지옥.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고달프다고 결혼 지옥. 온갖 지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사.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인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지요.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충족하면 내 삶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남녀노소 지위의 높낮음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있단 말이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어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 교회 다니면서도 말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이야기하면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다. 그 가짜예요. 거짓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서 나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거나 그 영혼을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역사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 의의를 높이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답시고 영혼을 사랑했다고 자기 의의를 높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롭고 복된 자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7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에게서 사울이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새 마음이란 무슨 마음일까요? 믿음의 마음이에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의 마음에는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악을 싫어하게 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마귀를 미워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영혼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일어나지 않는다. 새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늘 내 욕심과 욕망과 세속의 가치와 기준이 내 마음에 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그 삶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자신의 택한 백성의 나라의 왕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있어 사무엘이 우리가 앞에 예언했던 세 가지의 역사들이 있지요. 뭐예요? 라헬 묘지 근처에서 만난 두 사람을 통해 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예언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선지자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제사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의 한 사람께서 빵을 얻었잖아요. 그런 역사가 또 확인되는 거죠. 세 번째 뭐지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다. 사무엘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사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죠? 사무엘이 예언했던 세 가지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더욱 믿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 속에 갇혀 살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지요? 해와 달과 공기와 하나님이 거저주신 생명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무슨 은혜라고 한다? 일반 은혜라고 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가 공기를 돈을 주고 사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양. 태양의 햇볕을 우리가 돈 주고 쓰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새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려 되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주 만물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얻어지지요? 평안이 얻어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느냐? 형식적으로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지,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있는지, 내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사울이 뭐지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
이 사울의 예언의 성취됨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에게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했다. 이제 사무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듯이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예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 아멘. 하나님의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일들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무당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다면서요. 교회 와서 이 교회 안에 무슨 죄 타는 냄새가 이래 나냐. 어디가요? 마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기 죄의 냄새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신 방구 냄새는 구수하고 남의 방구 냄새는 독하다며.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요. 여기 왜 이렇게 죄 타는 냄새가 나느냐. 그럼 자기는 죄가 없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지요. 11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가 기스의 아들이 아니냐. 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작은 레위 지파에, 그죠? 아니 베냐민 지파죠. 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집안도 그렇게 훌륭하거나 변변치 않는 그 집안이 선지자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집안이 아니냐. 베냐민 지파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속에서는 조금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을 거란 말이죠.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믿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주위 사람들은 그 변화됨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아니 사울처럼 예언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고 자라나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아유, 니 뭐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니 뭐 교회 다닌다면서? 얘 교회 다니면서 술은 잘도 먹대. 교회 다니면서 담배는 잘도 피대. 교회 다니면서 싸움질을 얼마나 하고, 교회 다니면서 뒷사람 뒷담화를 얼마나 하고, 아이고, 니 그래 교회 다니나? 이러면. 신뢰는 고사하고, 조롱과 비방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야,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야, 니 어쩌다 이렇게 변화됐냐? 이런 평판과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야, 니 성공했네, 돈 많이 벌었네! 부러워하고 좋아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뒤돌아서면 시기하고, 뒤돌아서면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야, 네가 사람이 변화됐구나. 거룩함으로. 아멘. 사울을 보고 놀라는 거죠. 자, 12절에 보니까 사울을 보면 놀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분명히 11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냐고 할 때는 사울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그죠? 사무엘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가보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사울이 보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사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사울이 그 말을 끝내고 산당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뒤에서 이제 우리 14절에서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큰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사울의 뭡니까? 삶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 넬이라는 사람인데 훗날 사무엘의 왕권을 잡았을 때에 사무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인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 이 숙부 삼촌이지요. 이 숙부가 사울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도대체 어디 갔더냐? 무슨 일이 있었더냐? 그래서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나귀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아니라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 숙부는 뭘 알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안단 말이에요. 단지 나귀만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너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되 너를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하셨죠. 인생의 대변화를 일어날 일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의 반응을 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뭐예요? 말하지 아니했다. 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언했어요. 이 사무엘이 인격적인 변화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삼촌 사무엘이 뭐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했어요. 허영심에 젖고 교만하여 허탄한 자랑을
남발했을 텐데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매우 겸손합니다. 그리고 뭐죠? 매우 신중해요. 경고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가벼운 수레가 시끄럽다면서요. 여러분 니아까 물어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니아까를 가지고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전쟁 이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니아까에 저를 태우고 다니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는데 저기 동네에서 오는 소리까지 다 들려. 왠 줄 알아요? 그 니아까에 깡통 이런 걸 다 넣어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할아버지가 니아까를 끌고 오면 그 니아까 뒤에 있던 몇 개 안 되는 깡통이 달그랑 할아버지 오시는구나. 근데 그 니아까가 포항에 가면 죽도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 통해서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그걸 니아까에 옮겨가지고 실어가지고 옮기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니까 니아까에 짐을 많이 실으니까 니아까가 뭐예요? 조용해요. 근데 일을 다 내리고 깡통 몇 개 실려있는데 오늘 니아까 소리는 뭐예요? 상당히 시끄러워. 빈소리가 요란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겸손이 있어요. 세상의 헛된 허영과 욕심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지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면 좀 친한 사이에서는 립서비스 할 수 있겠죠? 좋겠다 이러지만 뒤돌아서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을 싫어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잖아. 지혜로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와 사람을 알기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그 은혜 아래 겸손하며 지혜로운 자로 성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울이 훗날에 어떻게 되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의 큰 위기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때부터 이 사울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도 안 했는데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왕이여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경고망동하게 되지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한다고 했지요. 사울은 처음 시작은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겸손과 신중함으로 출발되었지만 뒤로 갈수록 교만과 거짓과 경고망동에 사로잡히고 결국 정신이 병이 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겸손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새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인도받으며 겸손함과 지혜로움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구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